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우리가 이제서야 인사를 하는군요. 그죠? 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할 겨를이 없었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특별히 지난주가 헌신예배였나요? 지난주 헌신예배를 보내면서 거의 지휘자와 반주자까지 45명이 왔더라고요. 5명만 더 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로 알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가지고 구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술 수업 중에서 소묘라고 하는 수업 요즘에도 하나요? 하는 건가요? 되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미술 수업 시간은 거의 자율학습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묘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눈사람처럼 머리, 배,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뭔가를 그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인데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결코 똑같을 수가 없죠. 왜 똑같을 수 없습니까? 만약 석고상 하나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린다 하면 각자가 앉은 자리에 따라서 그 석고상의 형태가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음을 우리가 한 달 전에 한 2번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 각도에서 마치 석고상을 각기 다른 자리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구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 그것을 지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우리의 구원 속에서 이 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한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우리를 다시 만드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이것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득한 모습이기에 또다시 죽음의 형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만 한번 뜯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그가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제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죄인인 우리가 갑자기 짠 하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칭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칭의와 다시 만드심,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구원을 향한 서로 다른 논리가, 모순되는 논리가 있는 걸까요? 서두에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소묘 수업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러한 서두의 서로 다름은 구원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구원이 다른 모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석고상을 볼 때에 왼쪽 편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이쪽 편에 앉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은 석고상이 마치 자기를 째려보는 듯 이런 모습 볼 수밖에 없죠.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각기 다른 모습을 서로 다르다고 너는 왜 그렇게 그렸니? 너는 왜 그렇게 그렸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다각도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셨던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죄책감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불안함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게 애쓰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 자괴감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괴감이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은 구원의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돌아봐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죄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과는 이별을 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속에서 자유를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선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를 저지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이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계속해서 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전과 다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면서 맡기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선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일을, 다시 한번 선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하였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우리는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욕망과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이웃을 해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있음을 즐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사랑의 일, 정의의 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일에 대한 개념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과 그런 친구들과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저 세상의 논리, 이 사회의 논리, 흔히 흐르는 사랑의 논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선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적절하게 빛을 비춥니다. 식물들은 그 해를 통하여서 광합성을 합니다. 또 동물들은 그 광합성을 통하여서 생성되어지는 산소들을 먹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많은 식물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번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작동합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경험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모습인가 고민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누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대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와 비슷한 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분을 즐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대상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즐긴다. 혹시 여기에 벌써부터 낚시 즐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캠핑을 즐긴다. 혹은 음악을 즐긴다. 어떻습니까?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움 그 자체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며 행복한 시간이며 기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즐기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누가 있나요?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에게는 있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연애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썰 뭐 이런 것들인데 그저 함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선물이 있어서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기에 생일날 좋은 선물을 기대할 수 있고 뭐 기념일날 좋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주고받나요? 남자만 주는 거 아니고? 예, 그냥 질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좋다,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세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행복인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기대가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다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과 은혜와 행복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이 많은 곳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나만 간직한 특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복음 전도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이것을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주일날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전도주일날 한 10명은 온 것 같은데 숫자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결석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번 주에 안 왔어? 라고 물어보니 하하,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날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 친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주 담대하게도,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갖춰져 있느냐 질문하면 다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이며 의무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지만,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넘쳐 흘러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당위성으로, 의무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영역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실에서 이제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른 좀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성도들에게 왜 전도해야 하는지, 의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촘촘하게 준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사역을 오래 하셨던 다른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한다, 그리고 촘촘하게 기획을 해서 그들에게 행동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동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먼저 세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위에 전도라고 하는 과제가 의무로만 남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주일에 대한 선포를 하기 전에 많은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몇 주 동안 모든 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면 그것 중심으로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때에 전도라고 하는 당위성,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칠 수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누림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드신 근원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세워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속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요.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쏭달쏭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죠. 우리의 생활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론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작년에 5월 28일부터 다이어트를 갑자기 시작을 해서 많이 뺐다가 다시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3일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탄수화물 안 먹는 것. 물론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3일 동안 샐러드 형태는 먹고 또 뭐라 그러죠? 단백질 음료는 섭취를 하되 탄수화물로 된 음식은 직접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3일을 살았는데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왠 줄 알아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힘도 쭉 빠집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간 사람이 살아납니다. 너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틀만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이제 차차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을 때 느껴졌던 그러한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들, 힘이 없는 것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필히 섭취해야 하고 다른 영양분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신앙의 영양의 공급을 어디에서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음식이며 영양분이기에 그것을 매일 받아 먹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새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죽으심의 깊은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매일매일 세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혹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잘 모릅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아침에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를 함께 했는데 다윗 수련회 때 그랬습니다. 내용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리딩 지저스를 함께 성경을 넉 장을 읽었는데 이 전체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른 채로 읽었다. 일상인가요? 놀라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말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얀 건 종이요, 흰 거는 글씨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라 하시는데 나는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읽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매일 아침 톡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과연 전체를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는가? 장단컨대 1시간이 지나면 다 읽은 것들조차 까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전화해서 야, 오늘 리딩 지저스 여기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 리딩 지저스 문자가 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요약글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거 이해하고 함께 읽어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이 나레이션이 있는 성우를 따라서 함께 읽어도 되겠지만 혼자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읽는 것을 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성경을 읽을 때 작게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길다란 아주 장편 소설, 되게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 오늘은 석 장 읽었어요, 오늘은 석 장 읽었어요, 뭐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책을 잡으면 웬만큼 이야기가 끊어질 때까지 쭉 읽죠. 그렇게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석 장,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장. 그래서 물어봅니다. 딸, 이해는 하니?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제 거는 이해할지 몰라도 한 주 전에 거나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것은 모른 채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겁니다. 마치 한 해를 작정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한 해가 마감될 때 창세기 박사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읽어야 합니다.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제 제대로 읽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강좌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올해 성경 강좌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 2개가 열렸습니다. 물론 3개 중에서 하나는 폐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고 또 하나가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 차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할 때에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여서 그곳을 통하여서 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주일마다 나누는 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통로들을 얻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데요. 또 도전이 되는 대목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질문하며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묵상 훈련을 위한 모임이 재개가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다윗 수련회 때 이 특강을 하고 또 그 이제 찬양팀 수련회 때도 이것으로 강의를 하고 함께 해보았는데 일기는 이미 차버려서 몇 사람 잘라내기도 했고 2기 때 2학기 때 한번 신청해 보시고 함께 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1기 때 날마다 솟는 샘물 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일단은 숙제하기 전까지는 요거 가지고 개인 묵상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이나 이런 다른 것이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새벽기도 본문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매일 성경은 솔직히 웬만큼 숙달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 3,000원밖에 안 합니다. 한 달에 3,000원. 직접 서점 가셔서 아니면 예스24나 이런 데 가서 주문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여기도 D형 큐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질문들도 앞에 좀 친절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결단하면서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 십자가를 영양분 삼아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은혜 위에 세우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